모세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까지 하면 장성한 믿음에 대한 설교 5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장성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들었지요. 첫 번째 시간은 성장했으면 성숙해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마음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는 주제였지요. 그래서 우리 감정과 우리 정서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말씀이 들려도 낭망하지 말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는 장성한 자는 삶의 해석이 다르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실패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해낼 줄 아는 자들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장성한 자는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비난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꾸어 듣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좀 생겼지요.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5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는가? 정말 우리가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길 바라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릴 적에 어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빨리 자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 그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장성하면 분명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장성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지요.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도 마음 상해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장성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믿음이 장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 그들은 믿음이 모두 장성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복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이었습니다.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장성해지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요. 요셉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수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보디바리 집에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에 갇히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경험해야 했지요. 그런 과정을 겪었던 이유도 하나님은 요셉이 장성해지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40살 때까지 바로의 궁궐 안에서 아주 높은 귀족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을 때에는 그를 사용하지 않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과 고생하며 살아왔던 그 모세가 80세가 되던 그때에 그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은 이 모세가 장성해지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장성해진 자들을 선택해 그들을 도구 삼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이런 복이 장성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어린 시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우리 어릴 적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아빠의 말씀이라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제 나이가 10살이었어요. 82년도에 채브람 아저씨 할아버지죠. 그분과 어떤 작은 아이의 목소리와 함께 노래가 들려졌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른이 되면 학교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짜장면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른이 되면 돈을 벌어서 먹고 싶은 만큼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이 두 가지 소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릴 적 짜장면은 특별한 날만 먹는 음식이었잖아요. 졸업식 아니면 생일날만 먹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맛있는 짜장면을 좀 마음껏 먹어보고 싶다라는 이 어린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었지요. 어른이 되면 시험도 안 봐.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어. 이 마음을 먹고 어른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소망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짜장면 먹어서 좋겠다. 학교 시험 보지 않아서 좋겠다. 이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행복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른이 아니지요. 어른이 되고 보니까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인생에서 만나는 다른 시험보다 더 쉬운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차라리 학교 다니며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보는 것이 더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어른이 되고 보니까 짜장면, 어릴 적 아무 생각 없이 짜장면 한 그릇을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참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삶의 근심과 고민에 휩싸이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린 시절 가졌던 그 소망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소망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어른의 시각으로 나의 어린 시절의 그 꿈을 보니 짜장면 먹어서 좋겠다. 학교 다니지 않아서 좋겠다. 학교 시험 보지 않아서 좋겠다. 마음 먹었던 이런 소망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유치한 소망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어른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입맛도 바뀌는 것이지요.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생각들이 현실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상상과 환상에 존재했던 꿈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 가졌던 모든 꿈들이 어른이 되고 보니 유치한 꿈들이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 많은 어린이들의 꿈은 대통령입니다. 우리 시절엔 그랬어요. 또 한때는 연예인이 되는 것이 다 꿈이었다가 이제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의 시각으로 어린아이들의 그 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꿈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린이들이 꿈꾸는 이 소망들을 볼 때에 유치하구나, 어리석구나, 아직 현실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졌던 어린 시절 유치한 꿈처럼 지금 어린아이들도 어른이 되면 더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학교 다니지 않고 시험도 안 보고 싶은 그런 꿈을 꾸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꿈들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해지길 바라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 소망들이 있잖아요. 왜 성장하고 싶습니까? 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싶습니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혹시 어린의 눈으로 어린아이의 소망을 볼 때 유치하게 느끼는 것처럼 믿음이 장성한 자가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지고 싶다라는 이 이유들을 바라볼 때에 혹시 유치한 이유들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장성해지면 평탄한 길만 걸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부자가 될 것 같고 만사 형통의 길을 걸으며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믿음이 더 장성해지고 싶습니까?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이런 소망을 꿈꾸는 우리를 바라볼 때 아직 어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내가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꿈을 꾸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꿈을 꾸고 있는 자인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장성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모세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지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쭉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모세가 애굽 땅에서 태어났죠.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태어날 때에 그 당시 그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는 모든 아들마다 바로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시기였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되짚어 보면은 그 시대적인 배경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바로 왕의 눈에 띄어 이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 덕분에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흉년 때에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흉년으로 고생할 때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어서 이집트로 이주해 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 왕이 주었던 고센 땅에 정착하여 이제 살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점점 번창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정책을 다르게 펴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대 정책을 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해지니 그들의 존폐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이들이 강성해서 우리를 점령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에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구가 불어나지 않도록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도 산파들이 아들을 살려주었다면 그 아들들을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지요. 모세의 부모님이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이가 커지게 되고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니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나일강에,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바로왕의 무남 동녀였던 공주가 그 나일강에 찾아왔습니다. 그 공주의 이름 역사책에 보니까 하셉수투라고 하는 공주였습니다. 그 모세를 보고 물에서 건졌지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지요. 그 모세를 양자로 삼아 그 공주가 아들처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그 궁궐 안에서 40년 동안 자라게 되는데 이 모세의 유모가 바로 친모의 손에서 모세가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친모의 젖을 먹고 친모의 신앙교육을 받고 민족교육을 받으면서 바로왕 궁궐 안에서 호화롭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바로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광야에 도망가 살다가 80세가 되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 여정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세의 전체적인 이야기였어요. 2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습니다. 장성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한 뒤에 어떤 특징을 보였습니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란다는 것은 어떤 특혜가 있는 것입니까? 곧 이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바로 왕의 뒤를 이어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는 무남 동녀 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딸의 양자였던 모세가 바로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는 환경의 특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지요. 장성한 자는 환경보다 사명을 따릅니다.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환경을 쫓아 살아가지만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을 쫓아 살아갑니다. 사명을 따르는 자들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후계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나에게 좋은 환경을 공급해 주지만 내 사명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 자리에 서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장성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스펙이 될 수 있는 바로의 딸의 그 아들 신분을 거부했습니다. 광야에서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이 모세는 환경을 보며 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환경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지만 모세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보면서 따라갔던 자였습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초입 부분까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나안 땅도 주어지지 않는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모세는 사명을 보고 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환경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사명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3년 6개월 동안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디플로마 학위를 따고 석사 공부를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 귀국해야만 했었지요. 그곳에 나가 보니까 수많은 신학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떤 분들은 학교에 입학하지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았고, 전도사, 목사의 신분을 내려놓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 살아가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은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호주 시드니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호주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올 때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곳 삶이 여의치 않으니 다시 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불렀다고 하면서 왔는데 왜 돌아가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불렀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요. 저는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호주로 부르신 목적이 택시 운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라는 거죠. 택시 운전의 직업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명은 택시 운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신학생을 그곳에 부르신 것은 공부하고 견문을 넓히고 사역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곳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곳의 사명이 다 끝났다면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부른 분의 계획은 들어놓고 가라는 명령은 듣지 않는 그분에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많은 지인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왜 귀국했느냐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나갈 기회가 없어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그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녀 양육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지요. 또 자녀 때문에 학교 입학도 못하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목회 길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 선택하며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었고 목사가 되고 싶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속히 한국에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환경을 보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왔던 것이지요. 좋은 환경,
그 호화스러운 유학 생활과 그 좋은 영어권에서 공부하는 것, 이것은 저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호주에 부르셨다가 그곳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따라갑니다. 나에게 어디에 가면 더 좋은 환경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환경을 보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보고 갑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듣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겁니다. 사명을 쫓는 자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고난, 핍박, 환난 이런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명이 있으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요. 친분이 있는 집사님이 큰 교회 다니시다가 개척교회 가겠다고 저에게 상담해 왔습니다. 그분에게 칭찬해 드렸지요. 다른 분들은 크고 화려하고 좋은 교회를 선택해 가고 있는데 집사님은 사명을 쫓아가시는군요. 칭찬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녀가 악기를 다루면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체육관이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떤 동호회 모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활동이 활발한 큰 교회를 찾아가지요. 이 집사님은 첫 신앙, 그 열정이 있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가서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찾아가고자 결심했던 것이지요. 교회를 선택해도 환경을 보고 선택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사명을 보고 가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이 다 다릅니다. 직업이 다르지만 그 직업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품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구원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자들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주변의 지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품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사명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환경을 쫓는 자는 사명을 이룰 수 있지만 사명을 쫓는 자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성한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바꾸어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모세에게는 욕심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으라면 기꺼이 고난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애굽의 보물이 당장의 유익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은 나중의 유익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지금 당장의 유익을 쫓지만 장성한 자는 지금 당장의 유익을 쫓지 않습니다. 나중의 유익을 쫓는 거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모세는 애굽에서의 호화스러운 유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얻는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더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유익을 포기하는 자가 바로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설교 때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요셉에 대한 성경을 읽지 않아도 지금까지 설교만 들어도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이제는 아실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이제는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그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함께 동침하자는 것이지요.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그 유혹은 당장의 유익을 얻겠느냐, 아니면 나중 하나님이 주실 그 유익을 얻겠느냐, 이 두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그 요청을 수락했다면 당장의 유익은 얻겠지만 나중에 유익은 얻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 지금 당장은 고난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중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수락했다면 그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급, 그는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너 합격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사역과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유익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유익을 선택하는 자,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가 세운 교회가 많았고 그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살려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년에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를 돌아다니며 살아도 그의 노후는 행복하고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 받고 도움받은 사람의 집집마다 돌아다녀도 다른 연금 등고보다도 더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뒤에 어떤 업적을 세웠어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직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을 위해서 내가 가겠다.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얻는 호화스러운 삶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상을 얻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도 현실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중에 유익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탁구 선수 양영자 알고 계시죠? 우리 시대에는 다 알지만 지금 아이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녀는 1980년도에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83년도에는 도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탁구 사상 최초로 개인전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듯이 88 서울 올림픽 때 현정아와 복식조를 이루어서 결승전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땄던 사람입니다. 그가 금메달을 딴 뒤에 은퇴하고 난 뒤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난 뒤에 조울증과 거식증까지 함께 겹쳤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진단을 좀 받았죠. 그때 나이가 25살,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심각한 건강 상태를 안고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를 떠났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금메달 연금을 작은 개척교회로 돌려놓고 본인은 선교를 떠난 거죠. 금메달 하나 따면 연금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시세로 보면 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매달.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본인은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1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에 그녀는 이제 몽골 사람들 모아놓고 탁구 선교를 하는 겁니다. 탁구를 가르치면서 점점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좋아했던 찬양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을 매일 부르고 매일 성경 읽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탁구 치며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병이 치유받고 건강이 회복이 되면서 모든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TV에 나와서
현정화와 탁구 치던, 예전에 보면 우리 동네 예체능인가요? 거기에도 아마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양영자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은퇴한 이후에 편안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탁구의 선두주자, 최고봉에 올라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금 받아가며 또 지도자 월급 받아가며 편안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을 포기하고 선교의 길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금메달이 주는 연금보다도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그녀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면류관입니다. 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금메달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이 간증이야말로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유익보다 나중에 유익을 소망하는 이 모습은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죽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잠깐 왔다 가는 이 땅에서의 유익을 얻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더 소망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유익만 추구합니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을 얻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금, 그 유익, 그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장성한 자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까?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을 탈출한 사건을 의미하지요.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모세는 바로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40살에 살인죄를 저질렀지요. 바로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이 80세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길 때에 모세가 두려워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었어요. 내가 감히 어찌 말도 못하는데 바로 왕을 설득하겠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실패 경험도 있고 바로 왕을 피해 도망왔는데 그 무섭고 두려운 존재 앞에 내가 선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무서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장성한 뒤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내가 무서워하지 않았다. 자,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 무서워했던 대상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는 화장실 혼자 못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은 어릴 적에 화장실과 집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후레쉬를 들고 가고 후레쉬에 약이 떨어지면 촛불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밤에 촛불 하나 들고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촛불을 켜면 촛불 주변만 환하지만 다른 데는 더 어둡게 보이는 걸 아세요? 촛불 하면 쏙 하다가 갑자기 환한 불빛에 이상한 물체가 확 들어와 버리면은 똥통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동생을 꼭 데리고 가든지, 동생이 귀찮다고 잔다 이야기하면 이제 아침까지 참든지 아니면 무서움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른이 되면 안 무서워요. 후레쉬가 없어도 이제 당당하게 혼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장성해지면 어린 시절 두려워했던 그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돈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근데 믿음이 장성하면 돈이 없어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의지할 사람, 내게 도움을 줄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면 무섭고 두렵다가도 믿음이 장성해지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장성한 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수도관에 비유합니다. 저 저수지에 있는 물을 내 집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파이프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 파이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지갑에 비유합니다. 지갑 자체만 가지고는 가치가 없지만 그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야 이 지갑이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갑이 클수록 돈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담으면 과거에 두려웠던 대상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호주 시드니에 살 때 집에 도둑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같이 하숙하던 청년 남학생이 안방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땐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본인이 이제 목이 말라 새벽녘에 물을 마시기 위해 나왔는데 거실에 누군가 서성인다는 거예요. 그때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태연하게 서성이다가 본인이 나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걸어서 베란다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태연해서 제가 나온 줄 알았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보니까 3층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옆집 베란다를 타고 옆집에서 넘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서움보다도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감히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아니 하나님이 지키는 이 가정을 넘봐? 옆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막 두들겼죠. 그 집에 이제 중동 계열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는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뭐 그냥 더우니까 열어놓나 보다 싶은데 그 나라에서는 문을 열어놓고 자면 도둑을 향해서 어서 옵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문을 다 열어놓고 잤죠. 더우니까. 근데 중동 계열 애들은 문이 열어놓으면 그냥 들어가는 게 문화라는 거예요. 옆에 중동 계열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알고 이제 문을 두들겼는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죠. 무서움보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지키는 집을 감히 넘바라고 하는 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와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나에게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배짱 있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성한 자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만 쫓아간다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눈앞의 현실의 유익만 추구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두렵고 그리고 무서움이 크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장성한 자는 사명을 쫓아 삽니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유익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장성한 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일특교회 모든 성도들은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